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심을, 그리고 어디에나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아래 적어놨는데,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의 실패를 아세요. 우리의 무능함을 아세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주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항상 어디에서나 부끄러운 삶을 여전히 죄악 안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세요?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결코 패배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봅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즉,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나를 지으신 이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무엇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역사냐면 바로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만드셨는데 이 만드시는 역사가 너무나 기묘하고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놀라운 계획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가운데 그의 계획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상반기에 처음 시작을 하고 후반기에 이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는 것이, 끝까지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어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이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기묘하고 기이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 적어놓은 대로 이사야서 44장 2절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어요.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리고 이 계획을 그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그의 계획이 실패됨이 없고 그의 계획이 사라짐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봅시다. 예배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해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특히 내 영혼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됨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15절 봅시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즉 앞서 얘기한 이 갈라디아서와 예배소서에 나타났던 것처럼, 내가 이미 나에 대해서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내 주위에 준비된 모든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이 시작된 그 첫날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어떠셨다는 거예요? 17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바로 이 계획들이, 미리 기록된 이 내용들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나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이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지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준비해 놓으신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너무나 잘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부모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영적 스승을 준비해 놓으시고,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보배롭고 이 보배로움이 너무 많음을 18절 봅시다.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너무나 많아서 내가 헤아릴 수도 없고, 내가 어디에 있으나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깰 때마다 주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새롭게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롭고 보배로운 계획이 갱신됨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기뻐하게 되냐면,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향한 그의 계획이 너무나 보배롭고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이 괴로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능력은 무엇일까? 이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열매는, 그 승리는 무엇일까? 오히려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온갖 환난과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이 있었어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역사는 뭐였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 이 공의와 사랑 안에서 이 관계의 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 19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을 죽이시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가장 신경 쓰시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즐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와 짝하고 하나님과 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악한 삶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멀리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을 죽이시리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은 나를 떠날저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라. 자, 이 나를 떠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줍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들이 주를 대할 때 악하게 말하며, 자,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를 대할 때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즉 끊임없이 헛되이 맹세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그들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거, 안 되는 것을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건 헛된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이고 헛된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2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봤어요. 나를 안수하시는 손,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손, 나에게 너무나 보배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 아냐면 21절 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자, 여기서 이제 이 미워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보면 난 너 너무 미워. 난 너무 너 싫어. 난 막 그러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순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19절의 마지막 부분 이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어떻게 해라?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지금 내 옆에서 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어요? 20절 보시죠. 그들이 주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며 어디에서 주에 대해서 악하게 말할까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고 있어요. 좀 이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지만 항상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팎에서 있어요. 안팎에서 있어요.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있어요. 근데 안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주를 비방하는 이 비방이 때로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라고? 정말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일까? 이렇게 의문을 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것이 가장 시급한 것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도 말씀을 내 곁에 두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내 삶이 진행되고 저녁에 와서 이 말씀의 교훈을 다시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괜찮은 걸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기도로 사는 삶. 근데 이것을 계속 바꾸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너희들과 뭐하기 싫다? 짝하기 싫다. 이 짝하기 싫기 때문에 짝하기 싫다는 건 뭐예요? 그들과 연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무엇을 미워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악을 미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좀 떠나줘. 날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떠나라고. 어느 정도 미워하냐면 22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과 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총을 너무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것이 너무나 좋은데 여전히 제 상태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이 죄 앞에서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서 나를 시험하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죄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과 짝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24절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라 그러면은 정말 미워하는 그 미움의 그 모습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피 흘림과 악으로 계획하고 그들을 올무로 싸서 오히려 함정으로 빠뜨리려는 악한 자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이 미워한다는 이 미워하는 안에 그냥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그 악함을 악하지 않은 합법적인 어떤 방법을 취한 것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면죄부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을 항상 이겨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기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였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들처럼 살지 않아도 내가 승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의로 이기는 일에 힘써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끝까지 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부탁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다툼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퉈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배 시간에 이 장소와 시간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이 예배를 뒤로하고 어떤 운동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이름으로 포장되더라도 도무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신 시간과 장소와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를 이 예배를 떠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정말 혼란스러운 그곳에 우리가 가서 헛된 일에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냐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더더욱 말씀을 나눈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의로운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 결론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나 있나 보시고 하나님이
이거 봐주셔야 돼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낼 때 모세의 시간은 바로왕에게 가기 전 40년 전에 이미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그 시도가 얼마나 죄를 생성하게 되는지, 죄된 결과만 가지고 오는지는 이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낼 때는 오직 누가 일하세요?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리고 모세는 철저하게 뭐 하는 삶만 살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길만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였어요.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도 분명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은 괜찮은데 내 생각과 내 악한 행위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어떤 기준이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오직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야 돼요. 공의와 사랑의 이 하모니를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 공의와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것, 사랑 안에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공의와 사랑의 역사였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이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의 제사장과 제물이 되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였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길이다.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누리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부모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세우셨어요.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이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너무 보배로워요. 그리고 그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항상 이루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요. 이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들은 주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거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내가 같은 거예요. 즉 나도 무엇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죄와 짝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하고 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하나님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 네 가지란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주시 선생입니다. 첫 번째,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의 은혜는 설 수 없이 많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나의 모태에서 내 장기를, 내 뼈를, 내 영혼을 만드심이 너무나 오묘하다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기 전, 만드시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었고 나는 그 사랑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는 세려하면서도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인의 죄, 특히 의인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다 알고 계세요. 성도들은 악인의 죄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절대 적극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자신의 문제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면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는 이 자리에서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는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사회운동가로 쓰시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단 저는 하나님께서 구분해 두신 시간과 장소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만남의 제도인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의 위치에서 그때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생각한 방법을 따르지 말고 세상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시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자신을 위해 쓰고 계심을 강하게 체험해요. 항상 경험하게 하세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능력에 감탄하며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 안에 있음을 감사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시인 다윗, 성도들은 신앙적 감정의 깊이와 사상적 탁월함, 표현의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답고 돋보이는 시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찬양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와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 모양이 갖춰지기 전에 이 형질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 생명이 시작되는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처럼 온전한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우리의 이 생각 밖에 기이하고 기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록하신 나에 대한 기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나를 통해서 나를 안수하시고 쓰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계획,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려는 계획,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도와 악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지만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미워해요. 주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봤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 적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경험하나요? 때로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계획, 사회가 기대하는 나를 향한 계획에 우리는 강한 정의나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에서 경험하는 나를 향한 계획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더 부담이 되고 두렵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이 자녀들이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타이거맘이라든지 캥거루맘이라고 이 불리우는 한국의 이 부모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정말 열정적인 지원이 때로는 나의 주체성을 너무나 제한하고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느 한 방향으로 좀 획일적인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저항감이 있을 때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반대적으로 우리가 서양 같은 경우는 그 계획에 너무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하라 그런다든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물론 요즘에는 전 세계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지금 이 제도가 더 좋은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방법이 없는 사회가 됐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또 너무나 일방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내 인생 플랜을 다 짜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인생 플랜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내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기 전에 계속 나를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이것이 너무 부담감이 되고, 아, 이것이 그렇게 옳아 보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다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감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눈 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았다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되게 무섭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항상 나를 감시의 눈초리를 보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계속 이렇게 뒤에서 때리시고 막 비난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제 전부 이렇게 벌거벗게 만드신다면 무섭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다면은 괴롭죠. 근데 이거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나를 둘러싸셔서 안수하세요.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세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구원할 준비를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세요. 놓지 않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나에게 너무나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괴로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스러운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지혜롭고 되게 면밀한 배려가 필요해요. 우리가 줄 때 배려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보배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한도 끝도 없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이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 아래 적어놓은 것처럼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우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계획은 다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부모님의 계획이 100% 맞는 경우 있어요? 부모님의 조언이 100% 맞는 경우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 다툼이 일어날 때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마디 하죠. 그래도 다 너 사랑해서 한 거야. 근데 이미 그 안에 그 사랑해서 했다는 부모님도 상처를 받고 자녀도 상처를 받는 정말 불완전함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보배롭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부담되고 두렵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알지 못함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이루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부담이 된다니까요. 왜? 나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죄악으로 가는 걸 막으시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이 기쁨에 정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과 능력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계획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계획이 싫고 부담되어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두려움, 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볼 때 경험하게 되는 회의감 등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